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5절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제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회심 사건으로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에 세 곳이나 이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그의 변화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누가는 사울을 가리켜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제자가 73번 등장을 하지만 주의 제자는 이 본문만을 등장하는데, 사울이 위협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약 230km, 도보로 6일 정도 걸리는 수리아의 고대 도시입니다. 그 요세푸스에 봐보면 그곳에 약 4만에서 5만 명이 거주하였고 30여 개의 회당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쟁이들을 회당에서 잡아 가두겠다고 허락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살기 등등해서 가는 중입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고 더욱 도끼를 품고 교회를 이제 잔멸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까지 성도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나중에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였고 행하였음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때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지만 영적인 무지가 교회의 핍박으로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더 이상 퍼져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이런 확신 속에서 그는 먼 곳까지 가서 그리스도들을 잡아 박멸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게 되어 사울은 꼬꾸라지게 되었고 신비한 음성이 그때 들리게 된 것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실 사울이 핍박을 한 것은 교회 성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핍박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동일시 하심으로 성도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은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로마 병정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를 못 박여 죽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어떨결에 5절 A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성령으로 임하는 순간 그 마음으로 성자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를 본 순간 그는 주여 라고 고백하며 거부할 수 없는 놀랍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는 누구입니까? 주여 누구입니까? 한 질문이 결국 그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나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고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질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누구시고 또 나는 어떤 존재인 것을 알 때 온전한 자신을 알게 되고 또한 주님 앞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 B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나 사울이 놀랐겠습니까? 이 음성 앞에 사울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6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를 볼 때 예수님은 사울을 위해 미리 어떤 계획과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후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말씀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창세 전부터 디자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생각이 깊었으면 거기까지 나갔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핍박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그 과정도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들어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의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사도 바울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이 땅에 부모님의 실수로 보낸 우연의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섭리하신 가운데 이 땅 위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디자인하신 대로 그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온전히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6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7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의 회심 장면을 목격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8 사울이 그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이 일어났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시신경이 파괴되었다는 것보다 아마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시신경이 잠시 마비 상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빛을 보고 꼬꾸라져 앞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마 이때 영향으로 눈이 상당히 안 좋아서 바울은 평생 안질로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신약 성경을 약 3분의 1을 기록하는 사역에 그가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직접 쓴 게 아니라 대피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6장 10절까지는 누군가가 대피를 해주고 눈이 나쁘니까 마지막은 자기의 사인처럼 큰 글씨로 자신이 쓴 것이라는 것입니다. 9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아니라 사울은 눈은 멀쩡히 떴지만 지금까지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동안 엉뚱한 것만 보고 살아왔던 사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태어나기 위해 겪어야 했던 산고의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에벨레가 나비로 탈바꿈하는 시간처럼 사울이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사도 바울로 변화하기 시작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3일 길을 간 것처럼 또한 불순종한 요나가
물속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이 이 사울에게도 3일 동안은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3일이 지나면서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님은 사울을 체포하신 후에 그를 위해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준비했습니다. 10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아 성령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유익한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죄사함의 근거로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는 18장에서 보듯이 기도는 바리새인들에게 늘 보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바리새인으로 기도를 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이제 진짜 드디어 하나님의 존전에 사울이 서 있다는 것이고 사울의 그 변화의 증거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자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2.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늘. 13.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한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나이다. 14.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껏 사울은 성도들에게 악명 높은 자로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를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16. 그가 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두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구원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도구로서 바울을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를 깨끗한 그릇이 되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처럼 주께서 쓰시는 그릇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뭘 잘하느냐,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누구의 제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메섹 길에서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빛이 둘러 비추어 이 사도 바울의 죄 문제를 해결함 받고 죄를 용서함 받게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룩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부름을 받지만 그가 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가 이방인 땅에 교회를 세우면 즉각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을 함께 지켜야 한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며 흔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돌로 쳐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릴 만큼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만나면서 자신도 주님을 몰랐을 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진멸하고자 했던 자신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미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당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참아주셨는가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빚진 자의 심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명의 고난 속에서 만난 이방인들에게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바울을 들어쓰셔서 어찌하든지 땅 끝까지 나아가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 생명력 있고 은혜로운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구속하기 위함도 있으시지만 나가서 하나님의 큰 구속의 그림 속에서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깊게 깨달은 것입니다. 17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에게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려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이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거듭난 후 가장 먼저 만난 성도가 이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게 하시지만 그 깨끗하신 후 바로 사용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나보다 영적으로 나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멘토로 삼게 하시고 성숙시켜 주시는데 사도 바울에게 이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진 그는 바울이 회심하고 처음 만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아나니아는 살기 등등한 바울에게 안수를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들었던 가장 감동적인 한마디는 형제여였습니다. 아나니아가 가기 싫어했던 것을 볼 때 그는 실제 자기 친척들이나 친구가 이 사울을 통해서 시작된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내가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는 형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래 사울은 바리새인으로 뼛속 깊이 이방인을 향한 개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는 선민의식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나니아가 교회를 잔머리하려 했던 그에게 가서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바라보고 사랑해줬던 아나니아처럼 사도 바울도 이방인에게 가서 형제여라고 말하며 주님의 사랑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뒤에 이제 27절에 바나바가 나오는데 바나바는 사도 바울에게 큰 영향을 미친 성도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함께 남아 있었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시켜 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7, 18절을 보면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보내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또 이제 길길리아 다소에서 이제 7, 8년 있다가 바나바가 바울을 5가지 가서 이제 신방을 해오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참 약 3, 4년 사역을 섬기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릇이 깨끗해지고 약 10여 년 이상의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선교사로 파송되어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사울은
바나바가 많은 부분을 함께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탱크같이 강직한 사람이었는데 온유함과 옆에만 있어도 권위가 느껴지는 사람이 또 바나바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또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처음 접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의 시선과 죽어가면서도 사랑과 용서의 기도를 드리며 죽어가는 그를 보며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전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이 사생관을 보여준 샘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이처럼 깨끗한 그릇이 된 사울은 이렇게 아나니아나 이 바나바나 좀 스데반과 같은 주의 종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방인의 그릇으로 계속해서 빚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8.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식후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사흘과 눈을 떴지만 볼 수가 없었던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사울이 드디어 이제 눈을 뜹니다. 여기서 비늘 같은 것은 일생 사울이 편견과 잘못된 고정관념과 자기의 틀로 율법으로 참다운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벗겨짐으로 이제 진리를 제대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제 변화된 사울이 즉각적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는 지금까지 사도들이 증거한 증거를 한 단계 더 전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들은 십자가에 처형되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변함없이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선포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이 바울 신학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이나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일평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유대인의 각 회당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선포할 때 20일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 사울은 그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니라.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은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의 음성을 인격적으로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그는 일평생 파워풀한 부활의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사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끊임없는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23.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한. 여기서 여러 날은 계산할 수 없는 날이란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먼저 혈육과 논하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2, 3년 머문 후 다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이 엄청난 사건을 재정리하고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서 구역을 해석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2, 3년
받았습니다. 사울이 은혜 받은 즉시 일하기 시작했다면 그렇게 위대한 이 서신서들을 직접 쓰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비참한 상황과 강도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 속에서 그가 많이 준비되지 아니했다면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 연구에서 은퇴와 복귀를 통해서 이게 창조적인 소수가 된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원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 잘못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은퇴를 해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훈련을 통해 바울이 다시 복귀를 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창조적인 소수로서 주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삶을 살았다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24 그 개교가 사울에 알려진지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5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과거 사울과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던 동료들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변심한 사울의 현재의 모습을 극도로 싫어했고 심지어 그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26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 사울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울의 모습에 대해 아직까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고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사울이 마치 신천지처럼 교묘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정탐을 하고 장로와 또 사도들 목사를 잡아 넣으려고 스파이로 정탐하는 게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 바나바가 이때 이제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느니라. 바나바는 진심으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멘토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따뜻한 환경을 예비하고 화해가 되어 기도해 준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28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사울은 이렇게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격려를 하고 인정하고 도와줄 때 그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사울은 힘을 덧입고 담대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반대가 생겼습니다. 29 또 그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과거 스테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와 논쟁한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은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마땅히 그것을 여기며 그 자리에 옷을 들고 있는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바로 스테반 자리에 바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스테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듣는 사람들이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변론은 그 스테반이 죽을 때 사도행전 6장 9절 어떤 자들과 논쟁을 했다와 같은 말이 변론입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활동하던 사울이 실제적으로 너무 이제 위험해지니까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고향이 아무래도 안전할 테니까 그곳과 거의 그곳에서 거의 7, 8년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헬레니즘과 이 헤브라이즘, 로마 문화를 골고루 경험한 하나님의 이방인의 그릇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31.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히 든든하게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기가 막힌 시설 또 화려하게 꾸며지고 멋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성도들 간에 갈등과 대립이 있어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완성된 게 아니라 든든히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점점 많아져 갔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더욱더 회복되어져 가는 온전해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